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개묘년이죠. 개묘년. 특이하더라고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어요.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개묘년에 어떤 운수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가 운수를 다 보고.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뭐 다 쓸데없는 내용이었어요. 토끼 해니까 이제 토끼가 거북이한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심하지 않으면 올해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참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운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방심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고라 자손이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고국에서 이렇게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는 누가 쓴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보통 성전의 문지기나 또 이렇게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뮤지션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뭐 성가대원들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라 자손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인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한테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갖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26장 11절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 다윗을 돕는 용사들로 쓰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데 12장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6절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하며, 이름들은 참 독특한데 어떤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인데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사울과 싸우는데 이렇게 1등 공신들이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조상인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버지나 조상이 뭐 잘못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에게까지 은총을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헌신하면 그들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뭐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이여, 이 말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뭔지 아시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구하면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제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찾았어요? 간절하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렇게 애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급함이라는 말은 이게 헐떡이다, 뭐 부르짖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이 원래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열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자주 갈증을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시냇물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 보니까 거기 도착하면 막 헐떡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냇물을 안 찾으면 사슴 죽는 거죠. 그렇듯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인의 고백은 지금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나도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도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시인의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됨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찾는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되어 있고, 2절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찾는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찾는다고 그랬을까요? 이 내 영혼이란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자신의 삶과 생명을 말하는 거죠. 전인격을 다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의 생명과 삶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겠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슴이 생존을 위해서 갈급해하며 시냇물을 찾듯이 이런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타는 갈증과 또 문제의 기가를 해소시킬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찾고 계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맨날 이런 말은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 제가 요즘에 그 숭실대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단지 기독교인들이니까 과거에 때 그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았대요. 내비게이터가 여러분 뭐 그런 말씀 카드도 많잖아요.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받았더라고요, 대학 때. 근데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떠난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아예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상담학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올해 상담학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성경보다 재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 이런 학문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계속 상담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박사과정까지 밟게 됐는데, 거기서 밟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어떤 교회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시편 42편 말씀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그 시인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간절히 찾고 있었구나. 자기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고 막 울면서 이렇게 다시금 주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등한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구나.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또 우리가 정말 뭐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셨지만 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서 한 번도 시선을 떼신 게 아닌 거예요. 한 번. 계속해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떠나 있으면 우리를 돌아올 때를 이렇게 바라시는 그런 사랑의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나에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이 영혼에 타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의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일본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20세기의 성자, 일본의 목사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뭐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한 120년? 130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한 도시의 시장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처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이 모진 학대와 구박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너무 학대가 심하다 보니까 12살 되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느 길모퉁이를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구세군의 전도대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오늘날도 있죠.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원래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네온사인 아래에서 이렇게 불마차를 타고 지옥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구세군을 이렇게 창설했는데, 선교단체죠. 어쨌든 구세군 선교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카미사마오 신지마스카, 키리스토 신지마스카, 카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이마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나팔을 불면서 크게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 구세군 행렬로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구세군 대원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사는 죄인도 또 사람을 죽인 강도도 사랑하십니다. 어리고 나이가 12살이잖아요. 어리고 오갈 데가 없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 거리에 불황하는 이 구세군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이제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땅에서 자신처럼 소외되고 또 어린 시절 이렇게 구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아이들, 또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이제 목사가 됩니다. 훗날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천대받는 구박덩어리 서자였지만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정말 세계적인 목사로서 아주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또 자신이 살 수 없는 그런 다른 삶으로 기적과 같은 그런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삶의 스토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A.W. 토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저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뜨끔하더라고요. 목사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분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갈망하면서 또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비교가 되는,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계속해서 지금 시인이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말인데, 지금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에만 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뭐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또 산속에 동굴 들어가고. 카타콤이라는 데를 이제 발견했는데, 터키에도 이런 동굴들이 있는데 50평, 여기가 지금 30평인가 33평인데 50평 정도 되는 곳에 4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어떻게 50평에 400명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50평도 안 되는 곳에 400명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거기서 뭐 조금 이렇게 다른 곳으로 뚫려 있는 궁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열악하죠. 하여튼 예배는 그런 50평 남짓한 곳에서 400명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 같은 데도 취약하겠죠. 실제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뭐 10년씩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콤에서도 뭐 1, 2년 있었던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진짜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아니라 막 너무 열악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도 그렇게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비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7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또 있죠. 10절에도 여기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계시면 네 꼬라지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길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현실,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현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나에게 고난은 주어지고 하나님은 어딨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렇게 뭔가 짠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것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낙심.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최고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을 계속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려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낙심하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낙심이 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때일수록 더 의지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의 다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짐을 선포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본문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엎드리고 절망하다는 뜻인데 마치 이렇게 사람이 초상을 당한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일지라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소망이 안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렇게 어떤 위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오늘 시인도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5절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11절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까? 그분이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그가라는 말, 이 주어 앞에 키라고 하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찬송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뭐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경교사인 베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성도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속도다.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이 성도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속도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에드가 콜레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앙망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앙망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찬송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또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언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브라이언 잔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8살 때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막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막 절망적인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시편 118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에 막 불같은 믿음이 막 다시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이렇게 치유받을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이 목사님은 그 후로 40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잘 쓰임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어떤 말로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위협해도 그 말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까? 그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절망적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과거에 도우셨던, 이스라엘 땅에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날 붙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낮이란 말은 뭐 현재, 미래 이런 뜻이에요. 또 밤에는 그의 찬송, 밤에는 뭐 지금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미래에 이렇게 또 구원과 번영을 주실 것이 확실함으로 나는 지금 고난의 때에도 얼마든지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면연 운세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는 인생인가? 그렇다면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